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양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를 모두 사랑해 주셔서 큰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장.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무전에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라를 하늘 안식 교로다. 가장 복된 이라를 하늘 안식 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시로다. 아멘. 신앙을 다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주기가 고장이 났는가 봅니다. 406장 찬송.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들어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에 귀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드리는 예배를 흠양해 주시고 한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의 심정을 주님 헤아려 하시고 저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일을 섬기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분들 위에도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저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차고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 모든 것을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로부터 주의 종을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대언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충만한 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 한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이 한 시간도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 새로운 확신과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빌고 원합니다. 함께해 주실 줄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신 분들은 요한복음 8장 7절부터 11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 사람들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너무 인색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고 자신에게 대해서는 그냥 전부 관대하게 모든 것 잘못해서도 관대하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보세요. 이렇게 무슨 잘못을 저지르면 어때요? 절대 관대하지 않죠. 그걸 꼭 집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 말씀하시잖아요.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상대편에 있는 것은 뭐예요? 티는 다 빼낼 줄 아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한 그런 일이에요. 요즘은 이제 과거에는 뭐 촛불 시위가 굉장히 많았죠. 그 촛불 시위가 뭐죠? 대부분 이제 정부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전부 관대하지 않죠. 이렇게 지적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 미국에 있었을 때 이제 광우병 사태가 있었어요. 미국에 이제 친구를 보기 위해서 갔는데 광우병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서울 시내에 이제 굉장히 촛불 시위가 많았어요. 어떤 아주머니는 애를 데리고 가가지고 촛불 시위에 참여하는 그런 그 일도 있었죠. 근데 그 광우병이 사실 어땠습니까? 막 사람이 먹으면 이제 그 광우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도 그렇게 소처럼 죽는다. 근데 사실 미국에 있는 소들이 전체가 그런 건 아니에요. 수출하는 건 골라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LA에 있었었는데 그때 LA 갈비를 제가 신나게 잘 먹었습니다. 근데 서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광우병, 미국의 소를 수입해서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이 정부에 대해서 막 촛불을 들던 사람들이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났던 계란 사태가 있었죠. 자, 계란 사태 있었을 때 여러분 광화문에서 촛불이 있었습니까? 촛불 시위가 없었습니다. 그 사태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뭐 촛불 사태는 없었고 그냥 신문지상에 막 떠들기만 했었죠. 그러면 광우병 사태나 계란 사태나 어떻습니까? 먹는 거죠. 그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할 때는 관대하게 해요. 아, 그런 것쯤이야. 근데 다른 사람이 조금만 뭐 하게 되면 뭐예요? 들고 일어나서 그렇게 난리를 쳤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가족도 그러잖아요. 부부지간에 부부가 서로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상대편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부들이 싸움만 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오래 계속되다 보면 이혼이 하게 되죠. 요즘 황혼 이혼이 굉장히 늘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 자신애들은 관대. 그리고 상대편은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들 간에 보세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보는데 관대하게 그런 거 좀 실수로 하면 어때? 그런데 그렇지 않죠. 또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되죠? 그래서 자녀들 갈등이 많이 일어나는 그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대부분 시자 들어가는 사람 불편하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관계가 좋습니까? 좋지 않아요. 왜 그런 거예요? 자기 입장으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시집살이를 할 때는 어땠는데 지금 너는 어떤 환경이야. 그래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가정이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잘못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허물들을 어때요? 덮어주는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에요. 상대편 잘못했어. 그런 건 내가 좀 잘못했다. 이건 건 내가 안다. 그걸 덮어주면서 하면 좋은 거예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상대편이 잘못했으면 좀 그 한 면을 갖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부는 화목할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와 부모의 갈등 문제도 상대편의 허물을 자꾸 들춰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뒤에든지 뽀드락지가 한번 났다 합시다. 그럼 그 뽀드락지를 갖다가 가만히 둬야 됩니까? 자꾸 손으로 긁어 파야 됩니까? 우리는 자꾸 손으로 그 가려운 거 긁어 팝니다. 그러면요 더 커지는 거예요. 가만 두면요 농이 생겨가지고 그냥 나을 수 있어요. 그렇듯이 상대에 대해서는 자꾸 상대편에 들춰내게 되면 그 가정, 사회, 직장, 그 국가가 절대 편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 주시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를 그 유대인들이 질질 끄고 와서 쌍바닥에 끄고 온 겁니다. 예수님 앞에 끄고 왔어요. 자, 예수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그럼 구약 성경에는 간음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되죠? 돌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에게 유대인들이 이 여인을 지금 끌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신도 정죄해가지고 그 여인을 갖다가 죽이라고 율법에 말했으니까 그렇게 하시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군중들 여인을 갖다가 그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을 질질 땅에 끄고 온 그 군중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그래, 옳다. 니네들이 본 게 옳아. 저 간음했지, 현장에 잡혔지, 돌로 당장 때려 죽여.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성경에 여기 보면 보세요. 실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뭐하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뭡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그 여인에 대한 것을 뭐예요? 그런 허물들을 뭐예요? 예수님이 모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허물들을 들춰내지 않냐고 덮어두는 거예요. 좀 덮어두라 거예요. 너희들이 손 안 떨지 말고 니네들도 하나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간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잡혀온 것, 간음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보세요. 내가 남자가 다른 여성을 보면서 야, 나무 저 여인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그게? 간음이죠. 너희를 돌로 치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도 다 그런 존재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죄하는 어떤 일을 보면 나는 완벽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목회를 한 4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교인들이 무슨 잘못을 했을 때는 그랬잖아요. 주일날 교회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설교를 하면서 그 집사님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주일도 범하면서 정죄를 하죠. 집사가 돼가지고 무슨 주일도 범하면서 주일도 안 나오면서 무슨 이렇게 교회 집사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어떠냐? 자기는 성직자니까 주일날 강단에 서 있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에 많은 분노를 가지고 정죄하는 입장의 교인들은. 그건 어때요? 겉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성직의 옷을 입고 설교를 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그런 정죄하는 심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도 편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랍비가 생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가 생도들을 안식일날은 절대 세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도 중에 어떤 생도가 옷이 더러워졌으니까 안식일날 몰래 세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빨래 널어놨는데 이걸 또 고자질하는 친구가, 같이 공부 배우는 친구가 랍비에게 갔어요. 선생님 이 학생이 오늘 세탁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그 랍비가 선생님이 이제 불러와서 그 생도를 너 주일날 안식일날 세탁을 했으니까 너 학교 퇴학이다. 근데 자기는 어땠냐 그게. 랍비인 자기는 어땠냐. 주일날 안식일날 자기는 몰래 자기의 방에서 자기 손수건도 빨고 자기 양말도 빨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랍비가 하는 행동, 자기가 생도들을 정죄하고 퇴학시키는 그런 행동을 했지만은 랍비 자신도 뭐예요? 하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양발 빠는 거나 이 손수건 빠는 거나 옷 빠는 거나 주일날 일하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오류를 범한 거예요. 왜? 정죄하니까 자꾸. 자기도 그런 실수가 늘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성직자일수록 그렇게 겉으로 모습이 굉장히 거룩한 척 보이지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죄를 더 많이 해요.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교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그들을 칭찬을 많이 합니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설교 스타일이. 과거에는요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어요. 저 처음에 청년 때 교회 나갔을 때는 목사님들하고 책망을 얼마나 한지 몰라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것 줄 알고 그 충성하는 줄 알아요. 만약에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무슨 차 한 잔 마시고 왔다? 그럼 난리 나는 거죠. 지금은 달라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책망을 많이 해요. 그러면 성직자들이 책망할 수 있는 그런 완전한 자유함에 이룰 수 있는가? 그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를 책망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 허물을 자꾸 들춰내는 거예요. 까발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아픔이 있는 거죠. 주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가정생활, 무슨 교회생활, 직장생활 하면서 상대편 허물이 있어? 그럼 덮어주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아프게 하고 그러게 되면 그 상처들이 계속적으로 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부모들이 가정의 어린아이들 자라면서 막 자꾸 책망을 하는 애들이, 부모들이 있죠. 그 아이 자라서 잘 되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가지고 사회 나가서 잘 되지 못해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보죠. 젊은 사람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상대합니다만은 젊은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청년들을 이렇게 대해봅니다. 그러면 그 가정을 제가 그 청년들하고 몇 마디 얘기를 해보면요, 그 가정 환경, 자라온 배경을 제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정에서 책망을 많이 받고 막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 사람들은 같이 정면에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얼굴을 자꾸 피해요. 눈을 안 보려고 해요. 왜? 책망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이 성장한 자녀들은요, 정면에 똑바로 보면서 대화를 나누고 같은 즐거운 얘기를 나눌 수 있어요. 속에 왜 그럴까요? 책망으로 늘 상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늘 뭐예요? 상대편에서 질책만 많이 해보세요. 평생 살아오면요, 그 삶의 흔적 속에서 서로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프로그램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들 모셔다 놓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제,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아나운서가 묻는 거예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사랑합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 나는 평생 저 사람 원수입니다. 그래가지고 박장대소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요, 항상 질책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나는 완벽하고 내 할머니, 내 안사람은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주시해 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상대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냐, 아니면 상대에게 나는 질책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설교하면서 서론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관대하듯이, 나에게 관대하듯이 상대에게도 관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병상에 있을 때도 그래요. 환우분들과 지금 찾아오신 분들이 관계가 있잖아요. 관대해야 된다고. 근데 이제 상대가 많이 아프잖아요. 그러면 항상 별로 좋지 않아요. 저도 엊그제 이제 하도 이렇게 팔이 아파가지고 이 메트로 병원에서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MRI를 찍어봐야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MRI를 찍었어요. 여기 원장님이 이제 저 상담을 해주시면서 이제 이게 너무 연골들이 오래 써가지고 이렇게 노화된 것이니까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직 수술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 이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큰일 났습니다. 당장 뭐 이렇게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너무 많이 쓰셔놓으니까 그게 지금 약간 노화돼서 그런데 앞으로 좀 주의하시면서 쓰시면서 수술 단계는 아직 아닙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단 말이에요. 원인 없이 팔이 아프니까 피아노 조율도 하고 그러니까 팔이 아팠겠다 그러는데 계속 저리고 아프니까 그랬더니 목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단하는 의사 선생님께서 막 그걸 갖다가 왜 그렇게 뭘 했어요? 막 하면서 책망했으면 제가 아마 이 메트로병 원장님을 저 의사 선생님이 저래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걸 한편으로 감싸주면서 나에 대해 알겠지만은 그 병원의 그 MRI 그 사진을 보면서 그 상태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고 이런 부분이 이렇고. 그래서 거기에 제가 많은 위로가 됐어요. 그러면서 저도 이 봉사를 합니다마는 한우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 10년 전에 쭉 이 병원에 와서 이제 하고 있지만은 한우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단상도 썼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편에 대해서 질책보다는 배려를 해주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누리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 안양 메트로 병동 호스피스 병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또 환우를 찾아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사랑해 주시고 서로 상대편에게 관대하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병상에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양 호스피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의료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늘 쓴 주보에 이렇게 씁니다만은 단상을 읽어드리고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친 후에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환우분들에게 작은 관심을 이라고 하는 제야의 글입니다. 가을이 되면 좀 오래전 머리에 떠오르는 환우 한 분이 생각납니다. 침대를 손으로 붙잡고 부르르 떨며 어찌할 바 모르며 잘 알아들 순 없지만 좋지 않는 말을 합니다. 그런 그를 돕던 간병인이 좀 당황해합니다. 환우분들을 안정시키며 그렇게 둬선 안되겠다 싶어 휠체어에 태워 밖으로 보낸 후 간병하시는 분을 통해 환우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전엔 화를 내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 근래 들어 화를 잘 낸다며 오늘은 소변이 마려운데 나오질 않아 그런 것 같다며 병상에서 자주 보는 일이라 했습니다. 단 몇 분도 이런데 하루 종일 환우들과 함께 함께하는 간병인들과 의료진들은 얼마나 어려울까 생각하고 있는데 밖에서 돌아온 환우는 아직도 화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간병인의 도움으로 겨우 소변을 본 후 안정을 찾으신 것 같아 오늘은 환우분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라고 멘트를 한 후 크로마하프로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를 연주했습니다. 그때 옆에서 봉사하던 분이 연주에 따라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연주와 노래를 듣던 환우분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를 하던 분도 연주자도 함께 울먹였습니다. 몇 곡의 연주가 끝난 후 환우는 예전의 차분함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격함과 분노로 말미암아 절제치 못한 감정의 표출 때문에 온 미안함에서 흐르는 눈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병실을 나오기 전 환우에게 마음의 편안과 안정을 달라고 기도한 후 다음에 목요일을 만나요. 우리를 보내기를 싫어하는 환우를 뒤로하고 병실을 나오는 발걸음이 참 무겁고도 가벼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엔 원치 않는 질병과 삶의 고난으로 하루하루를 불안과 초조함 속에 살아가는 강도 만난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진정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그런 그를 보며 두려워하며 지나가는 레인, 종교인이 아닙니다. 또 안됐다 걱정하며 자신에게 그런 화가 미칠까 무서워 도망가는 제사장, 성직자도 아닙니다. 아무 이유 없이 불쌍한 마음으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부비를 준 사마리아,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글입니다. 좀 많이 생각해 하는 글일 것입니다.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405장 찬송, 반주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같이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한기 세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벽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해한 기세 주의 발해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해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주의 발에 그 심판의 한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한기세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도 내 사랑하는 환우분들과 간병하시는 분들과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이렇게 병문안 오는 귀한 가족들 위해 그리고 멀리 있는 우리 쉼터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